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러시아 제국의 대문호입니다. 아주 큰 명성을 떨친 문학가이고 사상가입니다. 이분은 그 삶 자체가 아주 특이한 그런 궤적을 갖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지천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50이 됐을 때 문학적 명성의 정점에 이분이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는 어디를 지나가도 톨스토이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많은 명성을 얻게 된 그 시점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정신 속에서는 황량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기를 얻고 많은 분들이 나를 알아본다면 야 나는 이제 성공했어. 나는 이제 내 꿈을 이뤘어. 이렇게 자식 스스로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분은 뭔가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허무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어떤 메마름을 이분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분이 자서전에 나온 얘기죠. 이분은 24살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77가지, 77가지 이분이 한 가지 질문을 답을 못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톨스토이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톨스토이는 그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뇌 앞에서 짓누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몰려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나중에 이 질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어떤 삶을 찾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과 관련된 부활이라는 작품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소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본질을 실천하고자 이분은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톨스토이가 얻고자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알고 보면 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톨스토이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왜 살지? 그런데 그 답을 못 얻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가 보다.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이 인생이란 기차를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막연한 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고민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여기서 답을 얻고 싶어서 굉장히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만 잘 들어도 톨스토이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답변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에서 갈릴리 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 중간 기착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역적으로 비하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지역적 비하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회피해서 우회해서 갈릴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는 것은 어떤 더 깊은 어떤 사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으로 가게 되십니다. 자, 거기 갔더니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어떤 여자가 정오 떼약볕에 물을 깃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셔서
그 여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6번이나 했어요. 결혼을 6번. 그러면 이 여자가 결혼 6번이니까 아주 사생활이 문란한 여성이어서 결혼을 6번이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고대 유대의 사회 시스템을 보면 그때는 여자는 무조건 약자예요. 남자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 보따리 싸. 이렇게 되면은 이혼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영무도 모르고 어떤 법적인 그런 뒷받침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혼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여자들이 이 유대 사회는 가득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유도 모르고 이혼을 5번이나 당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남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어떤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기구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보이지 않는 죽은 글씨를 새겨놨어요. 저 여자는 나쁜 여자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남자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까지 굴러들어왔다. 이런 따가운 시선으로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외면받았던 이 여성에게 접근하셨고, 그리고 이 고뇌하는 자에게 손을 뻗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목자, 옛날에 지금 그 그림 걸어놓고 있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그 그림이 모든 기독교인들 웬만한 집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양이 이렇게 절벽 밑에 있으면 목자가 쭉 뻗어가지고 양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없었습니까? 주로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또 다른 그림도 붙어 있었고, 여러 그림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전형적인 목자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버렸던 그 여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진실하고 진정한 그 사랑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보통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과거 전력을 다 알고 계셨고, 자기 사정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능력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병을 고치거나 무슨 거기서 귀신이 따라가는 그런 일이 없었을지라도 이 여인은 자기 사정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밝히셨나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가 맞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째로 믿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믿게 되는데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독리방려 떠들며 돌아다녔어요. 물동이 놔두고. 여러분들 나와 보십시오.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가 진정 우리 마을에 들렀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어떤 민족이었다고요? 유대인은 순혈주의를 주창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깨끗한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있는 그런 거룩한 선민이다라는 이 사상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제국과 피가 섞여진 인물들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피가 섞여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 경멸적인 용어로 특이라고 하죠. 특이라고. 튀었다는 거죠. 피가 튀어서 우리 단일민족 속에 약간의 뭔가 혼탁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등 시민이면 이 사람들은 2등 시민 정도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혐오해서 발길을 들여놓지 않는 이 지역에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메시아가 왔어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외침 한마디가 잠자고 있었던,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음침하고 마음속에 의기소침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야? 진짜 메시아가 왔다고? 왔습니다. 오십시오. 거짓말합니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성의 외침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환영을 했는가?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40절 41절 어느 정도로 환영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자 예수님과 잠깐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두세 시간 얘기해 보더니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기적을 유대에서 했던 기적을 동일적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물리치시고 수많은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직접적인 능력이 그 사마리아 가운데서 한복판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분을 거저 보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닐 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서 무려 이틀이나 유하게 되십니다. 이유는 가지 말라는 거죠. 제발 선생님 가지 마시고 우리가 자리 다 마련해 드릴 테니까 제발 하루만 더 머물러 달라고 이런 애원 가운데 예수님은 이곳에 머물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저 끝에까지 있는 사람들까지 소문이 전파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유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때 이 정도 성과를 거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정도 복음 전파와 이 정도의 환영을 받은 곳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앞에다가 당나귀 앞에다가 자기 옷을 깔고 이런 환영은 있었지만 잠시간의 환영은 있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메시아로 용접하는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도 완전히 배척받았고 예수님 여기저기 가서도 배척받는 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버렸던 그 불가촉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환영은 너무나 열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흐뭇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갖고 이 지역에서 이틀을 보내시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동네방네 전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선생님, 지금 시장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식사를 준비했는데 선생님 지금 식사를 하시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2절, 33절 자 식사하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32절, 33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할 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 지금 시장하실 텐데 식사하시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 나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그럼 누가 예수님을 미리 식사를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장면하고 똑같으냐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들 보면 특히 지금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사셨을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 집에 고기 있으면 어머니가 나는 배부르다 너는 먹어라 너희들 먹어라 이런 부모 별로 없고 자기가 더 먹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창창하게 좋은 세상 많이 사니까 엄마 이번에 임플란트 했으니까 힘껏 씹어서 먹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질긴 고기 거기 먹고 엄마가 부드러운 것을 먹겠다. 요즘 어머니들은 이런 자세를 취하거든요. 옛날 부모들은 안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어머니 왜 안 드십니까? 했더니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나는 배부르다. 먹고 왔다. 아니 복에서 먹었다. 그렇죠? 이랬거든요. 요즘은 어머니들이 그런 게 없어요. 먼저 부드러운 거 다 먹고 너희들은 이빨 좋으니까 좀 이렇게 질긴 것 그쪽으로 좀 먹고 이랬거든요. 딱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배가 부르셨을까요? 왜 포만감을 느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까 톨스토이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배가 부르면 살 수 있을까요? 물론 배가 불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성취 그런 것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드리는 단적인 결론은 뭐냐? 사람은 보람으로 사는 거예요. 보람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비록 지금 이 고통받고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주어진다면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간에서 스님들이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선생님, 스님, 우리 그 법정 스님이 좀 하시죠. 아니요, 저는 못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무슨 스님이 좀 하시죠 했더니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한 스님 한 분이 딱 손을 들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하시려니까 그래요, 제가 십자가를 질게요 그랬답니다. 스님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스님도. 왜? 보람이 있으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스님도 십자가를 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지냐고. 이거 정말 모순된 이야기인 것을 알고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사회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나는 지금도 그분에게 감사해요. 그 분기점에 가면은 항상 분기점에서 헷갈려가지고 어디 목포로 가야 될 곳이 부산으로 가버리고 호남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 경상도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분이 녹색하고 분홍색 그걸 해놔가지고 내비게이션이 항상 그렇게 안내가 나오거든요. 분홍색을 따라 녹색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지 않게 되고 이 시스템이 지금 외국으로 여러분 수출되고 있다는데 저는 이분의 공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길치고 길을 잘 못 찾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매번 엉뚱하게 가가지고 30km, 40km 돌아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그 받는 분노, 기름값, 시간 기름값, 플러스 원, 머리가 뚜껑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길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길이 저 길인지 저 길이 이 길인지 내비도 헷갈리고. 그런데 이분이 이걸 해놔가지고 저는 도로를 달릴 때마다 이 사람은 국가에서 무공공장을 줘야 된다. 집 10채 정도는, 아파트 10채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도로 달릴 때마다 굉장히 보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친구들도 그래, 우리 친구 아무개가 이걸 했대. 세상에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야. 이분이 꼭 무슨 보상을 가지고만 기쁨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해 세우는 그 기쁨이 결국에는 보람이 되고 사람은 바로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싸움터에서 총을 맞는 중상을 맞고 죽어가는 어린 군인이 있었어요. 군목에 다가가지고 자네 앞으로 못 사는데 혹시 어머니에게 남긴 말이 있는가? 예, 어머니에게 편지 써주십시오. 목사님, 뭐라고 편지 써줄까? 했더니 어머니에게 아들이 고통 가운데 죽었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죽었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머니 마음에 못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보낼게. 또 한 군데 또 보내고 싶습니다. 어디다 보낼 거냐?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저를 잘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제가 전쟁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는 크리스천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죽었다고 우리 그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회신이 왔어요. 누구에게 왔냐면 거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군인 누구의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교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올해는 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부터 다시 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보람이 중요한 거예요. 보람. 자, 오늘 본문 36절에 보십시오. 36절,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여러분, 왜 뿌립니까? 왜 심습니까? 거두는 보람이 있거든요. 거두는 보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우리 속에는 거룩한 보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오늘 또 나가기 싫지만 뚫고 나가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지만 왜 설교를 계속합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 보람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사립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다가 초점 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톨스토이는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의 명작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명작을 보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삶의 의지를 갖게 됐겠습니까? 문제는 이분이 자기가 쓴 이 글들이, 이 문학들이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걸 모른 채 77살까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원점에서 맴도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양식이 있다. 자, 이 양식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인정입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너는 그 길을 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뭐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월드컵 떨어져가지고 제가 체해가지고 제가 하루 동안 들어누워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났는데, 이번 월드컵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저기 어떤 분은 전술이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전술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기 이집트의 가장 축구 잘하는 사람 누구죠? 살라죠. 아르헨티나의 축구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죠? 메시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가장 축구 잘하는 사람 누구죠? 호날두죠. 이 사람들이 EPL에서 다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EPL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손흥민이에요. 감독이 인정을 안 해요. 감독이 항상 뭐라 하냐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예요. 아니, 온 국민이 BBC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EPL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득점하러 하는 사람을 가지고 감독을 인정을 못하겠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시작하고 불화가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칭찬은 고리도 춤추게 한다는 말 있죠.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실력이 사장되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딴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 월드컵이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미국으로 가버렸다니까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분이 아니라 인정해야죠.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꾸 그걸 가지고 허물잡고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자,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자, 주님의 뜻을,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의를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다윗이 인정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방송가에 잘 나가는 사람, 상담가 두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하나는 이호선 씨라고. 그런데 정말 상담 잘해요. 이 상담은 여자들이 잘하더라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하면 어지러워 쓰러지는데, 여자분들은 이 수다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2시간, 3시간 떠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데, 오은영 박사가 여러분 지금 유명한 사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두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 그 이호선 씨는 남편이 연세대 신학 교수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오은영 박사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 오은영 박사가 모태신앙이니까 미션스쿨 연세대를 갔더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냐 했더니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자기는 어릴 때 몸이 약하고 그리고 툭 하면 울고 징징 짜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까다로웠답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아빠 친구들 다 안 돼요. 애가 너무 피곤하다. 저 애기가 커가지고 앞으로 무엇이 될 거냐. 어느 날 오은영 박사가 어릴 때 옆에 자고 있는데 선잠이 들어서 다 듣고 있어요, 귀로. 그런데 아버지하고 친구들이 거기서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아니 얘가 조금 다루기 아주 힘드는데 이 애기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냐 했더니 아버지가 우유에 대답을 하더래요. 자네들 우리 딸 그렇게 보지 마. 나는 우리 딸 앞으로 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오은영 박사가 그 잠결에 들었는데 그게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인정이 이 사람의 정신을 깨우고 이 사람의 생활을 바꾸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인정이 이만큼 중요해요. 인정이. 여러분, 우리나라 성적표 있죠. 수미양가. 이 수미양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얘기 나옵니다. 수가 뭐예요? 빼어날 숫자. 우는 뭡니까?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아름답다. 양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가는 뭡니까? 집에 가가 아니고 오를 거예요.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성적표를 그대로 우리나라에다가 적용시킨 이야기인데 여러분 일본이 전해준 성적표는 수미양가가 아닙니다. 수우양가불이에요. 수양가불. 불이 뭐냐? 안일 불자. 마지막은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사람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채점이 안 나와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서 인간 되겠냐? 그 뜻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어땠냐면 이 수우에다가 미를 집어넣고 양가를 밑으로 빼고 불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람이 공부를 꼭 잘해서만이 이 땅에서 필요한가? 사람은 이런저런 재주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릴 때부터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없다. 앞으로 너는 미래가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수미양가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의미라는 겁니다. 감동돼 안 돼요? 되죠? 진짜 막 저는 눈물이 약간 흘러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공부 못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바꾸고 싶으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만 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가대 보십시오. 우리 성가대가 우수해요? 성적이 뛰어나요? 굉장히 잘 부르는 성가대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보세요. 오늘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면 이제는 득음을 하기 위해서 퍼포수 옆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피를 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두 득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에게, 아들이 부모에게 과도하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친구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과도한 행동을 한다. 인정을 받으려고 과도한 행동을 한다.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요, 너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공명심이 작용합니다. 그때부터 타락하고 그때부터 악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사울이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가 내가 이런 왕이야. 당신네들이 나를 선택한 것은 인물도 좋고 키도 크지만은 내가 뭔가 뻔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지지도를 받고 싶은 여론조사에 한 90% 정도 나오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돌아버렸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자식이 아들도가 자살해 죽어버렸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지지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믿다가 나중에 점점 우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만났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솔로몬이 점점 검도를 넘어가더니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꼭 교만해져요. 꼭 타락해요. 그리고 오그단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그 인정의 구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죠. 빼도 박도 못하고 있죠. 이거 뭐예요? 왜 푸틴이 전쟁했어요? 왜 푸틴이 전쟁했어요? 러시아 영토를 되찾아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푸틴이 전쟁을 오래 하니까 암살하겠다는 암살자까지 지금 떠들게 되면서 푸틴이 빵가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해라. 그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왜 타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삶과 생활이 추구될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간단해요. 주님을 잘 믿으면 돼요. 주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주님을 잘 믿는 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반드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못된 짓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치를 하게 되고, 허세를 부리게 되고, 허영을 부리게 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정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며 의의 길이며 정의의 길이며 공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그리고 그 인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